한 목소리로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아멘.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형제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교훈을 이제 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훈을 주는 이유는 당시 로마 교회 구성원, 성도 구성원이 유대교에서 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물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섞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갈등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이제 소식들을 들으면서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너희들 안에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을 터인데 이렇게 되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형제 사랑에 관한 교훈을 주고 그들 안에 있는 그 갈등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의 방식을 보게 되면요, 형제들아 사랑해라 라고 하는 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앞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쭉 보시게 되면 은사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지체에 관한 교훈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의 온 구성원들은 다 지체다. 각 지체가 가지고 있는 은사들이 있는데 서로를 위하여서 사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형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고린도 교회도 보시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교훈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이 우리가 잘 아는 사랑장이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쭉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그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말씀하기 전에 12장을 보시게 되면 은사와 지체에 대한 교훈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아무리 우리 지체들이 훌륭한 은사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사랑에 기초하여서 발휘가 되지 아니하면 그 은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탁월한 재능은 있는데 사랑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그 재능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또는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은사를 가졌든지 그 은사가 다른 사람에게 유용해질 수 있도록 빛이 나도록 해야만 그 은사가 은사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탁월한 재능과 함께 반드시 우리에게는 형제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 다른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 따뜻한 마음. 이렇게 있을 때 나 자신은 내가 그러한 사람일 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나의 그와 같은 성품과 은사의 발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은 은사가 바르게 발휘되어져서 공동체 전체가 건강해지는 일에 있어서 전제 조건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러면 형제 사랑을 어떻게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진실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은 진실해야 돼요. 9절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거짓이 없는 사랑, 꾸미지 않은 사랑, 가식이 없는 사랑,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신앙, 그런 사랑.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데 척하는 위선이 아닌 진실한 사랑이 형제 사랑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분별력이 있는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랑을 하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9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 형제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공동체 안에 같이 사랑을 하면서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끔씩은 예기치 않게 또는 고의로라도 악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그 악마저 그래 우리는 형제 사랑하는 거니까 하고 그냥 방관하거나 놔두면 안 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사랑하시되 악은 절대적으로 미워하셨어요. 악하고 타협하는 경우가 없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형제 사랑을 할 때에 그 형제 사랑의 범위가 죄악조차도 그냥 같이 괜찮아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이러한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선과 사탄의 악이 사랑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공존할 수는 없는 것임을 분별해 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형제 사랑을 할 때 존경해야 합니다. 10절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렇게 돼 있죠. 존경하는 것, 다른 사람을 존경하기 위하여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기는 거예요. 더 좋게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시게 되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 시옷이에요. 나 지읒을 쓰면 큰일 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안 되고 낮게 여겨야 돼요. 그럴 때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 마음에 존경심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존경하냐, 이런 분들이 계셔요. 저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습니까? 누구를 볼 때, 그 대상을 볼 때 정말 존경할 만하다라고 하는 무엇인가가 내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그때 그분을 저는 그분을 존경해요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안 생긴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에. 그런데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덮어버리면 안 되고, 이거는 나에게는 해당이 안 되는 말씀하고 덮으면 안 되고, 먼저 존경이 정말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이렇게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존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존중은 존경과 조금 달라요. 존중은요, 그 사람의 가치, 절대적 가치를 아는 자가 그 가치에 합당하게 대우하는 게 존중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존중한다 할 때 존경이 되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존중이 되느냐? 절대적 가치를 보면 돼요. 그 사람의 절대적 가치란 다름 아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로운 피조물 된 존재인 거예요. 그것만 해도, 그 절대적 가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는 존중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시작이 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그만 것만 보아도 존경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생겨날 수 있어요. 조금만 잘하는 것을 보아도 정말 존경스럽다 하는 마음으로 가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존중 자체가 안 되면 존경은 아예 꿈도 못 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누군가를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될 때에는 우선 시작을 존중하는 것부터 하라. 그것부터 시작해서 존경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형제 사랑, 이것은 서로 해야 하는 거예요. 다시 10절 보시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해서 서로 하라는 거죠. 서로.
왜 서로 하라고 할까? 일방적으로 사랑하잖아요. 형제 사랑에 있어서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면요, 당분간은 가능해요. 왜? 내가 받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랑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그래, 나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해야지 하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요, 힘겨워져요. 혼자 계속하게 되면 힘겨워지고 나중에는 지칩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서로 하잖아요. 쌍방간 사랑을 하게 되면요, 그 사랑이 오래 갑니다. 지속할 수가 있어요. 피차에 주고받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계속 자연스럽게 지속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을 볼 때, 피를 나눈 혈연 가족을 볼 때, 여러분 가족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전부 다 이렇게 다 잘 지내십니까? 잘 지낸다고 하면 잘 지내는 비결이 뭘까를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한 가족 중에 부모, 자녀 또는 자녀의 형제, 동기간이 있잖아요. 한편으로 일방적인 사랑만 쭉 가는 그러한 가정의 구성원은 결코 그 사랑이 오래 못 갑니다. 지쳐요. 그런데 동기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사랑을 하잖아요.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오래 갑니다. 오래라고 하는 게 계속 간다 이 말이에요. 지속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가족인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형제 자매의 사랑에 있어서 서로 하는 것은 그 사랑을 오래 지속하는 일에 필연적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대신에 여기에 이제 키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서로 하는데 그럼 누가 먼저 할 거냐 이거죠. 누가 먼저 할 거냐?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해야죠. 뭐라고 돼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할 때, 자 봐, 먼저 하래잖아. 너 먼저 해봐 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보여주는 행위, 태도를 봐가면서 나도 너에게 이렇게 할게 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건 죽었다 깨나도 형제 사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그런 마음으로 피차가 해 나갈 때 그 형제 사랑이 오래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치 봐가면서 네가 나한테 하는 거 봐서 내가 너한테 하마, 이건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내가 먼저 내 마음을 보여줄게, 내 태도를 보여줄게, 내 행위를 보여줄게, 이렇게 먼저 시작을 하면 아름다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에게 이 형제 사랑에 있어서 참 좋은 모범을 보인 교회가 있어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제 사랑에 아주 모범을 보인 그러한 교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을 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쓸 것이 없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아무리 말해도 못 알아듣거나 아니면 말할 필요도 없이 잘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히 제가 모범이라고 했으니까 후자가 되죠. 말이 필요 없을 만큼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보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형제 사랑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들은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그 순종함에 더욱더욱 힘써 나갈 때 우리 공동체 안에 형제 사랑은, 자매 사랑은 점점 더 돈독해지고 점점 더 아름답게 되어질 거예요. 오늘 전도회별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질 것인데, 이렇게 격월로 전도회 교제 시간을 가질 때마다 기쁨으로 서로
상황들을 나누시고 기도도 해주시고 또 우리 뭐 할까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잘 놀아주세요. 잘 노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야, 교회가 뭘 모여가지고 놀기나 하냐? 노는 것보다 잘해보세요. 노는 거 잘하면요 다른 거 다 잘합니다. 노는 걸 못하니까 다른 것도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놀기를 잘해보세요. 그러면 다른 게 저절로 막 됩니다. 어제 이남전도에 윷놀이 하시더라고요. 윷놀이 너무 잘 노셔요. 잘 노시면 뭐든지 잘하셔요. 뭐든지. 우리 각 전도회별로 열심히 모이셔서 잘 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 전도회별로 잘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남녀 전도회 별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긴 시간은 아니라 할지라도 서로의 근황들을 물어가면서 피차 알아가게 하시고 또 서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 계속해서 많이 갖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